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데요, 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에는 난제들이 좀 있어요.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데요, 이 말씀도 성경이 좀 난제예요. 그래서 이 난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저한테보다 좀 풀어주고 싶었는데, 이런 말씀들은 보면은 잘 써먹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래서 말도 하면 안 돼 그러거든요. 와, 그럼 여자들 인권이 완전 무시되는.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 했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 다 하나라 했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가르치는 것도 안 된다, 상당히 난제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난제들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걸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 저거요, 잠잠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그러면 이게 본래 뜻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사실 교회에 요새는 여자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또 밑에 여자분들, 전도사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인데 학생문화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 금했는데 가르치면 됩니까?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한 군데만 보면, 이거 한 군데만 딱 보면 그렇다 싶은데요, 성경을 우리가 넓게 보면은 이게 무슨 배경이나 이런 걸 알고 나면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먼저 했었어야 돼. 1년 전부터 솔직히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해 탄생에 대해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거 한다고 계속 못하고 미룬 거야. 근데 그걸 먼저 하고 이걸 하면 참 좋은데 좀 아쉬워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게 됐어요. 이걸 먼저 하고 고린도 교회 탄생에 대해서 하겠는데, 고린도 교회 탄생에 대해서는 참 재밌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먼저 사도 바울이 권고해요. 그러니까 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바로잡아라, 이런 문제가 있다, 바로잡아라 하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이 바로잡아라는 어떤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책망도 있고 거기에 권고도 있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교훈이 딱 실려 있는 게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좀 다릅니다. 7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많았어요. 말하자면 오늘같이 이런 잠잠하라, 여자들 교회 잠잠하라,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머리 문제, 이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요. 문제들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알고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의를 한 거예요.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송사 같은 거, 재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의를 보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이 7장부터 16장까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린도전서가 이해가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신학교 가면 이런 가르쳐 주느냐?
우리 신학교한테 가르쳤는데 안 가르치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고린도전서를 파악하는 데 좋은 거라고,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 말씀 읽었고요. 자, 잠잠하라는 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래. 잠잠하라 돼. 이 잠잠하라는 뜻이 시가온데요. 침묵을 지키다, 잠자코 있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잠잠하라는 의미는요, 침묵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 그럼 뭐 말이에요? 속된 말로 하자면,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얼마나 솔직히 속으로 짜증이 나겠어. 아니 무슨 뭐 교회가 남자들만 있나?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라. 어떤 교회는 여자들이 대부분 더 많은데 잠잠하라 하면 이 보통 일 아닌 거예요, 이거. 그 교회도 보니까 그 목사님, 다른 교단 목사님 말씀하시는 데를 보니까 통합이나 이런 데는 여자 목사들이 있어요. 요즘 여자들 목사들하고 많이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CTS도요. 근데 그 합동측은 지금 모르겠는데 한 2014년 그렇게 한 6년 전에만 해도 여자 목사들한테 안수 안 줬어요. 설교권을 안 줬습니다. 못하겠어요, 합동측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때만 해도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게 미국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여자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설교도 하고 목회자 그것도 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침묵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교회는 사실 여자가 더 많은데 이거 듣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여자분들은 화 안 나세요? 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배경을 몰라서 그래. 이 잠깐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 돼.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에게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 남자 여자 합치가 한 100명이 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요, 한 100명이 있다 그러면 여자에게 한 80%가 나타난 거예요, 은사가. 한 20%는 남자에게 나타나는 거야. 여자들에게 은사가 훨씬 많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자들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니까 이 은사를 받은 여자들이 은사 받지 못한 남편들을 집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집에 가서까지 은사를 받지 못한 남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배경은요,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던 거 꾸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여자나 어린이나 노예는요, 인권이 없었어요. 권리도 없었고, 그래서 인격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사람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사람도 아니었다니까. 이 당시 때는. 이 당시 때는 이 초대교회 이 당시 때 하고 계속 나가면서 인권이 없었거든, 여자 어린 노예는요. 그런데 여자들이 은사를 받게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걸 보시면요, 여자들이 이제 이 인권이 없었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결성해가지고 남자들에게 저항하기 시작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린도 도시 사회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강의 중간에,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여자들의 방해로 강의가 중단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여자들이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께 예언 받았다 이거야. 그리고 막 중간에 뛰쳐나와가지고 막 내가 그 예언 받은 걸 막 말하고 이러면서 강의가 중단되고 예배가 막 무질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막 무질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막 무질서하게 되고 이 교회가 막 이 질서도 없고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터져 나오니까 나중에 이걸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까 우리 읽었던 사임사장을, 이 말씀 있죠, 이걸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보낸 것입니다. 원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27절에요. 차례를 따라서 해라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14장 33절 한번 보세요. 14장 33절.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14장 33절. 자,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자,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첫째는 덕을 세워라 이거야. 덕을 세운다면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거야. 이 덕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한번 할 기회가 있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막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막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언하는데 중간에 막 예언 끊어보고 이 사람이 일나가 막 예언해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덕을 세워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질서. 이 원어는 차례 똑같은 말이거든요. 차례를 따라서 해라. 질서를 지키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앞에 26절 쪽이나 한번 봐요. 27절 쪽에 한번 봐요. 27절. 27절을 한번 봐요. 자, 보세요. 27절 보시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질서를 따라서 차례를 따라 질서를 지키라 이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하고 차례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잘 지켜서 해라. 안 그러면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다 이거야. 질서 없게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 보세요. 하나씩 차례대로 순서를 지키라 이거야. 그렇게 해라 이거야. 막 그냥 예배 중간에 막 나 하나님께 예언 받다 그러고 예언 연사 받은 막 사람이 이제 여자들이 많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그런 거야. 그렇게 돼. 여기서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잠잠하라고 한 이야기는 여자는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질서를 지켜라.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자들이 예언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가르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무조건 침묵하고 있어라 입국 다물고 있어라 말이 아니고 교회 올 때 입국 다물고 있다가 집에 갈 때까지 입국 다물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 여자들 남자들 다 똑같아 이거야. 어떻게 하느냐?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래 순서를 지키고 그 따라가라 이거야. 그 순서 있게 차례대로 따라가라 이라. 그걸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힘써라 이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 그냥 오용하게 되면요. 여자는 교회도 잠잠하라 했다 이거야. 말도 못하겠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요. 이 교회가 여자들 교회 말 당연히 다 떠나지. 안 그래요? 그게 굉장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자, 바울의 권고에 대해서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 말입니까? 은사도 사용하지 마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서로 배려해라. 서로 배려해라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고? 순서를 지켜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서, 차례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라.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화평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니까 사도 바울이 질서 있게 하고 배려하고 순서를 지키라.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자는 여기 보세요. 결론이 나오죠. 여자는 자만한 말은 가르침이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가르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게 초점을 둔 게 아니고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해라 이거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해라 이거야.
질서는 뭡니까? 탁시스라 그래갖고요. 합당한 순서 있게 해라 이거야. 질서는. 그 다음에 품위는 뭡니까? 품위는 요 스케모노스라 그래갖고 예의 바르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아주 예의 바르게 해라 이거야. 순서 있게 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해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제일 밑에 15장 40절 좀 이따 또 나오는데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다시 14장 40절 죄송합니다. 14장 40절. 자,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보세요. 사도월이 그렇게 탁 근거해 주잖아요. 뭐냐? 결국은 너희가 순서 있게 질서를 지키고 예의 바르게 적당하게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너가 막 그냥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질서라는 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데 여러분도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있을 때는 목회자가 하죠. 왜?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질서를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명령해갖고 오늘은 형제님이 좀 침례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봐도요. 10장에 보면 고린도 고넬료 가정에 가고 베드로가 직접 주지 않고 같이 온 형제들에게 침례를 주게 해요. 그거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거 주게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자는 잠잠하란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파악하셨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야, 이거 또 하나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래. 자, 두 번째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거 여자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요 디모데전서에 또 나온다. 또 나와. 자, 일체하는 말은 모든 원어로 모든 것에 일에 순종해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한다 할 때 주관 원문으로는 주관한다. 다스리는 것. 남자를 다스리고 그러고는 안 된다 이거야.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해라. 그렇게 두 번이나 사도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또 난제라. 고린도전서 풀어놨지만 또 여기서 또 한 번 더 태클을 겁니다.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또 이 그 말인가? 자, 여기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자들이 은사를 많이 받아 놓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막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막 그냥 뛰쳐나와서 그렇게 하는 그 질서를 깨뜨리는 그 문제였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여기에 말씀에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경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한 줄 아십니까? 사역을. 디모데와 디도가 사도바울의 제자죠. 근데 둘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곳과 디도를 보낸 곳이 틀립니다. 틀려요. 디모데는 빌립보 이런 쪽으로 보낸 거예요. 디도는 그레데에 보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집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여기 나와요. 자, 그걸 보냈는데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영지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지교회. 자,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은
더럽다. 영은 깨끗하다. 그노시시즘. 그때에 나타난 이단들이에요. 철학을 가지고 막 성경을 해석하고, 자, 육체는 더럽대. 영은 깨끗하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영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대. 영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더러워도, 죄를 지어가 더러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금욕주의. 영이 깨끗하니까 금욕주의가 나왔고, 육은 더러워도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막 탐욕주의, 막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런 저질주의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이 영지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배경이 있는데요. 순회 교사들, 청중의 수에 따라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 순회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걸 여러분들이 좀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견유학파라고 있죠. 견유학파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순회 교사들이 뭐냐면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순회 교사들은 뭐냐면 그 당시 때 이제 견유학파라고 있었는데 이 견유학파는 개견자예요. 개견자. 그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개와 같아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철학자들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만든 게 견유학파예요. 이 그 당시 때 철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요. 광장에서 마을이나 이런 데 가갖고 막 강론을 합니다. 철학 강론을. 강론을 하게 되면요. 강론을 막 하거든요. 광장 같은가 막 이렇게 강론을 하게 되면은 강론을 하고 나면은 청중들이 돈을 줘요. 이 사람들은 돈을 줘요. 근데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능력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때 이 견유학파라고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떠돌아다니면서 뭐 강연하는데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최고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액수에 따라 능력이 틀려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 때 뭐냐면 여기에 허리에 뭐 차는 줄 아세요? 허리에? 돈주머니, 전대를 차고 다녔어요. 전대를. 돈을 많이 받으면 거기다 전대에 넣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다녔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아요.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라요. 그리고 이 전대는 지갑을 매하는데 허리에 쫄라매는 주머니, 지갑 주머니를 이야기하는, 돈 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견유학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예수님이 왜 전대의 돈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견유학파, 저들이 철학자 저 사람들 같이 그래 해 다니지 말라는 거야. 마치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같은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저 줘야 되는데 아니 이것을 무슨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때 예수님 제자들도 막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그럼 사람들이 철학자들인 줄 알고 돈을 막 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가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아예 돈주머니도 안 갖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갖고 다니겠어요. 왜? 너희는 이 순회 교사들, 이 견유학파, 이 약파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막 돈 받고 꼭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안 된다 이거야. 돈을 받고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못 갖고 다니게 했어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못 갖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허리에 돈주머니 차고 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거야. 왜? 여러분 오늘날에도 돈주머니 차고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요 저도 근래 알았는데 연예인들 중에 여러분 말하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간증하러 많이 초청받습니다.
간증하러 많이 다녀요. 간증하러 많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면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뭐 연예인 중에 누구는 간증하러 가면은 주는 대로 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 연예인들이 간증하러 가면요, 기본급으로 깔고 가는 게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근데 그 전부 다 어디서 조정하느냐? 기획사가 다 있어요. 자기 소속사가 있단 말입니다. 소속사에서 그 사람들 다 채용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간증하러 다 보내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근래에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니까. 다 간증하러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게 돈벌이가 된답니다.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견유학파가 이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돈벌이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아. 간증으로 가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거야. 어떤 목사님 제게 그러는데, 우리 재단 목사님이었어요. 저하고 이제 둘이 일이 있었거든. 며칠 전에 다른 재단에, 우리 재단 말고 다른 재단에 그게 뭐 대표기도 하러 오라 하고 갔었대요. 그런데 대표기도 잠깐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잠깐 했었대. 그리고 이제 내려왔더니만 아주 끝나고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돈 봉투를 하나 주더랍니다. 자기는 뭐 돈 10만 원 들었겠지 이래 생각했대요. 근데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더래. 그런데 축도 한번 하면 얼마입니까? 축도도 100만 원 정도 준대. 완전히 이거는 기도 한번 했는데 100만 원 주니까 와서 간증하면 돈 얼마 주겠어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유학파가 이런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전대의 돈이나 이렇게 하지 마. 너는 절대로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못 가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못 가지게. 예수님은 정말 깨끗한 분이죠. 못 가지게 한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도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그게. 이 견유학파는 뭐가 달라요? 간증하러 다니면서, 일부러 간증하러 다니면서 자기 삶은 엉망이면서 그냥 돈 받고 간증하는 그 재미에 소리가 돌아다니는, 이거는 바로 견유학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풍조가 없어야 돼요. 기획사에서 그걸 조정하고 말이야. 응?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면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한 거는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못하고 뭐 여자가 말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결론은 그거예요. 영지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살짝 가장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와갖고 교회를 망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겁니까? 이제 순종하면 배워라, 조용히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거지, 여자가 뭐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이 가장해갖고 돌아와갖고 이런 짓을 하니까, 교만하게 자기 똑똑한 척하고 막 그 이단에 빠진 것한테 기독교인으로 가장에 들어가 이런 짓을 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거짓 교사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에서 여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게 뭐 여자들이 뭐 무조건 복종하고 뭐 무조건 뭐 여자들이 뭐 인권도 없이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용주의 설교라고 하는데요. 참 요즘은 설교 트렌드 보세요. 그거 안 느끼세요? 실용주의 설교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에 맞춘 설교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목사님이, 실제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을 하는데 그 아내가 그랬대잖아. 여보, 이번엔 제발 가거든 장로님들이 하라는 대로 좀 하라고. 이 목사님이 강직해갖고 못하는 거야, 그거를. 왜? 성경이 있는 대로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가르치고, 성경이 있는 대로 자꾸 자기는 많이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그래 설교하기에 자꾸 쫓겨나는 거라. 이번엔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그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설교를 못하게 한대. 항상 그런데요. 위로해줘라, 위로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복 받는 비결, 그런 설교, 성공하는 비결, 또 재미있고 웃기는 설교.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설교가 여러분 성경이 뭐 여러분 뭐 저 복 받는 비결을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이 성공하는 비결을 여기 설명해 놨습니까? 성경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은요, 복음과 구속사가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어야 되고, 회개가 선포되어야 돼.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야 돼요. 복음과 구속사가 선포돼야 돼. 네? 예수가 선포돼야 돼. 예수가. 회개가 선포되고 회개가 터져야 돼. 이런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진짜 설교는 예수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맞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 구속사가 들어가야 되고 매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회개, 침례, 성령 하나의 말씀에 그 구원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냥 곤란한 거야 이거.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사람 듣기에만 좋게 하는 그런. 우리는 이 실용적인 설교에서 저는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균형 있게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자, 결론은 이 디모데전서 거기에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균형 있게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질서와 덕을 세울 줄 몰랐죠.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배를 질서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나 거기나 똑같습니다. 경우는 틀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항상 질서와 균형, 예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죠. 네. 제가 아름다운 있을 때,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순복음교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연세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거든. 이야기한다고 남순교에 둘러 앉아 있는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다닐 때 여의도 다니셨는데 참 자기가 진짜 그것만큼은 보기 싫었고 참 굉장히 볼 때마다 괴로웠대. 물었어요. 어떤 모습, 어떤 걸로 그렇게 보기가 싫고 괴로웠냐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여기도 순복음교회 제 서울에 있어서 아는데요. 주일마다 버스들이 온 데를 돌아다닙니다. 태워다녀요. 버스가 많아요. 그 많은 버스가 이곳 저곳 가갖고 다 태워갖고 여의도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예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탁 하잖아요. 축도 끝나고 아멘 하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벌써 가방 딱 쥐고 있다가 축도 받을 때 가방 딱 쥐고 있다가 땡 하면 그냥 뛴다는 거예요. 밖으로. 차 있는 대로 뛴다는 거예요. 막 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전부 다 막 버스에 올라타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아줌마들은 뭐야, 창문으로 가방을 넣어가지고 안에다가 창문을 열어주면 창문을 넣어가 자리를 찜해뿌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만은 자리에 앉아가려고, 그 버스에 자리가 모자라니까 자리에 앉아가려고 딱 가방 쥐고 있다가 축도 딱 끝나면 아멘하고 땡하면 뛴다는 거야. 뛰는데 막 서로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거하고 막 뛰가지고 막 거기다가 찜한다는 거야. 찜 자리를. 그 집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정말로 듣기 싫었대. 진짜 듣기 싫었대. 근데 그날 낮에 설교가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대. 남의 유익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대. 어떤 때는 설교가. 설교는 설교대로 놀고요. 따르고 행동은 행동도 따르는 거예요. 진짜 자기 보기 싫었다는 거야. 자기는 절대로 뛰지 않았대. 자기가 서갈지언정 뛰지 않았다는 거야. 그 자리에 서로 잡으려고 뛰어가는데 그게 교인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자기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할머니들이 다리 아파가 한 분들은 먼저 앉혀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몰라도 젊은이고 뭐고 다 뛰더라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배려를 안 됐잖아요. 남 예언하면 지 가로막고 지금부터 먼저 하려고 그러고. 하나씩,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질서 있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따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울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금한 것을 비교를 한번 볼게요. 여자들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 고린도 14장에서 여자에게 금한 것은 예배의 무질서 때문이었죠. 무질 때문이었고요. 여러분이 이런 걸 딱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금한 것은 이유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요 결론을 꼭 알아가세요. 딴 걸 다 잊어버려. 요 두 개를 저는 알아가세요. 고린도는 무질서 때문에 그랬고, 예배의 무질서. 디모데에게 보낼 때는 2장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여자들에게 말한 거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모든 것을 풍미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